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기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전체 기록된 것은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요. 우리 인간이 가장 구원받아야 될 부분, 죽음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에 대한 기록이고요.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기록한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한 사람이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이고요. 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가 보면 요셉이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증거가 바로 이 성경책이고요. 또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 2000년 속에 놀라운 증거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면 역사책이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책이고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지금까지도 믿음의 산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고 여전히 앞으로도 믿음의 산을 통해 역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더 기도해서 올 한 해도 잘 마치고 또 새해도 여러분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역사 속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작정한 계획까지도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바꿔가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시세아 왕을 볼 수가 있지요. 시세아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그가 유언하고 하나님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고 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15도 뒤로 물러가는 은혜와 증거를 보여준 걸 봅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표적 없는 화살을 쏘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방향 없는 것, 화살을 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지옥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이 없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와 성경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를 사랑한, 생명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바에 기도하다가 죽음을 선택할 때 그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육체에게 가장 필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열심히 숨만 쉬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뭐냐? 숨을 안 쉬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질식 상태 가다가 끝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이 계속적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호흡이 여러분 가쁘고 호흡이 여러분 정상하지 못할 때 육신을 가져도 마음껏 활동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호흡이 될 때 달려도 또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호흡, 기도를 정상적으로 해나갈 때, 기도에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승리하게 되고 삶의 놀라운 증거와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마치 여러분들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여러분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성도의 신앙을 이어가고 삶을 이어가고 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여러분 찬송해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 이런 말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쉬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호흡이 멈춰버리면 죽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가 쉬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지요. 바울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만 주시면, 주님이 내가 힘만 주시면 어떤 환경도 이겨간다라고 외쳤던 걸 봅니다. 주님은 설교하는 법은 제자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120문도가 전혀 모여 기도에 힘쓸 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은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 인생 속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게 되고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일보다 더 사랑한 자가 돼야 되고요. 오늘도 기도는 일보다 더 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이 기도한 사람에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어느 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지요. 그가 얘기하기를 새벽에 3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장로교회 여러분 창시하였던 요한 락스라든가 감리교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러 같은 사람은 새벽에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에서 활동한 사람이나 과학자나 예술가까지도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첫 감독이었죠. 목사였죠.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지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 같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도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 소가 농사하는데 다 소를 이용했는데, 소가 보면 이렇게 앉아서 풀을 뜯고 쉰 바람에 여기가 딱지가 아닌 것처럼 낙타가 꼭 그래요. 낙타가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날리고 하다가 꼭 엎드려서 이 낙타의 무릎에 여러분 딱지가 붙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루살렘 감독자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의 생애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올해도 얼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 보면 어때요? 1장에서 기도해라, 두 마음 품지 말라, 기도한 자는 반드시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5장에 가서는 어때요? 기도한 자는 병든 자를 고친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느냐 찬송해라. 그러면서 구약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했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해도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 삶 속에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불의 세력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기도는 성난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묵입니다. 기도는 풍을 잠잠케 합니다. 기도는 마귀를 추방시킵니다. 기도는 사망을 결박시키고 그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기도는 태양도 머물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변경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있는 기도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 창고의 문에 빗장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고,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담아서 주님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요 억울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절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 억울함을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소원을 또 증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웁시다. 기도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깨워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5만 번의 응답을 해줬다는 놀라운 증거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에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죠.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님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하반절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를 응답했던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한 자를 높여주시고 기도한 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고 쓴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기도가 있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길을 인도할 줄 믿어요. 제가 늘 얘기한 얘기지만 납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납에다 나무를 붙들어 매면 납이 뜹니다. 여러분, 납이 나무에다 붙들어 맸기 때문에 성질이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납은 납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여러분 힘, 그 나무에 붙들어 맸더니 만유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납이 뜨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달만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가잖아요. 이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뜨겁게 믿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 우물가에 가서 뭘 달라고 한다고요? 흉륜 달라고. 너무 급해. 그렇게 급한 게 여지껏 왜 예수를 못 믿고, 그렇게 급한 게 왜 예수님께 지금까지도 기도 안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4가지로 응답하지요. 제일 먼저 즉시 응답해요. 아주 주님이 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금 여러분은 급하지만 주님은 급하지 않을 땐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급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다음에 2번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법, 지금 주어서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나는 달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필요하자고 하지만 주님은 조금 기다려라. 지금이 아니고 더 좋을 때, 더 유용할 때 내가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 응답할 걸 믿고, 다만 우리는 주 앞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고 기도할 뿐이지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때요? 무응답이에요. 그것을 내게 줘서 내 인생의 적자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또 때로는 어때요? 주님이 내가 달라고 하는데 애들이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하는데 칼 좀 위험하니까 먹을 걸 주는 것처럼 바꿔줄 수 있다. 하긴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무응답도 바꿔주는 것도 즉시 응답도 기다림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를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이 되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할 줄 믿어요. 지금 내가 기도했던 게 뒤에 필요하면 뒤로 가고, 내가 내일 가서 기도하는 게 급하면 오늘로 응답해주고, 주님은 왔다 갔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바쁘게 이것을 여러분 가장 좋은 때 가장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이것저것 일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기간별로 철야 예배하는데, 사실 철야가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철야밖에 없어요. 예배 때 나와서 예배 지나면 뭐 누가 자기 문제든 남 문제든 오래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늘 오래 기도 훈련된 사람도 말고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철야 때는 이러나 저러나 최소한도 2시간은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불의 금요일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와서 펑펑 울은다 할지라도 남이 어떻게 볼까 이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내 눈물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이 천장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이상해.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과 한 가부에 대한 얘기죠. 요즘 말하면 엿장사처럼 자기 가에 두들고 싶은 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여인은 수에 치도 않는데 이 여인이 원한이 있었어요. 이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와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이 저렇게 와서 밤낮으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번거롭다, 괴롭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완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 속히 응답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때요? 마지막 때에 뭘 보냐고요? 믿음을 보겠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으신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환난 많은 때, 할 일 많은 때, 이때일수록 우리는 좋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젊은 분들 특별히 더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자녀 잘 되고 한계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 해야 될 일 많은 사람이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세상적으로 방법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을 다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젊은 정력 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놀아봐야 점점 힘 빠지고 낙심되지요. 주 앞에 나와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해서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에요. 왜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못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게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어떤 것인가 잘 소개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거 여러분 그 의지하지 않냐고 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배심을 여기고 오직 주의 능력만 구했더니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인생 모두 속에 하나님이 칭찬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되 기다립시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 시편 30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은 악이 더 관영하고 악한 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내가 기도하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다음에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어때요? 기도하고 고통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고 끝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잘 성경으로 주님 부유케 해주셨어요. 10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해서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면서 육신의 동생이었던 예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는 인내한 자가 복되다. 인내한 자가 복되다. 신앙과 세상에 부유한 것은 인내. 잘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꾸준하고 그럽니다. 이게 잘 살지 못한 사람은 하루에도 10번 투자부터 재겠다 해요. 근데 인내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미련하지 않지 한 가지 일에 참고 인내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부유자가 되고요. 신앙생활도 인내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부터 하면서 5장에 가서 뭐냐? 누구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바로 욥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인내가 복되는데 그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결말, 갑절의 복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내가 몇 날이면 어때 성령 부어주겠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이때입니까? 이 로마 군대에 쫓아내고 왕 되실 겁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몇 날이면 어때 성령 부어줄 때니까 너희가 자성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문도가 전화 모여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갔어. 한밤중에 막 문을 두드려요. 친구야, 나 지금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떡을 가져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가 한밤중에 두들던 뭐 우리 친구 같으면 신발을 벗고 나가서라도 어때요? 친구 맞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엄마 팔아 친구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친구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엄마 팔아 친구 살 정도만큼 친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한밤중에 물 두드리는 거,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떡을 줘야 되잖아요. 배고파서 두드리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얘기에 친구 때 주는 게 아니고 애들과 밤에 이미 잠들었는데 계속 안 주면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주고 잠자려고 내가 떡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요 끈기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냐,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행할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줄 믿어요. 성령,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하거든. 말 많이 하니까 입으로 쏟냐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재촉하고 사람을 닮아 볶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한 자는 여러분 남 헐뜯고 귀찮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위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은 여러분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많아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음이란 거는 다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개가 쫓아올 때 개 쫓아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때요? 엄마 하고 부르고 쫓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저렇게 하냐, 어떻게 기도하든지 남 기도 상관하지 말고 지나 기도 잘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으셔요. 여러분 수렁이와 웅덩이 빠졌는데 내가 빠졌어 나 좀 고쳐줘 이렇게 했어요? 소리 질러야죠. 사람 살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한 분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의 웅덩이를 건져줄 분도 주님이시고 내 삶의 복을 줄 분도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했더니 할머니 있다가 야 이놈아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란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 들으신다 조용히 해도 이제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지금 내가 다급한데도 믿음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배찔남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지금 환난 때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응답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극성하게 믿으면 극성하게 응답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열심히 역사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읽으십시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 많이 하는 얘기고 너무 많이 아는 얘기죠.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전부 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주님이에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얘기예요. 유일신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들을 이 주님께서 지어 만들어가는 주님이 주님이셔요. 그러면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힘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지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만 옮겨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은밀한 방법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좋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이고 축복된 것을 내게 예비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일을 당장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기도한 후에 응답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때 내가 그랬을 걸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평탄한 길과 축복된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치료의 은혜 주시고 사죄 은총 주시고
회복의 은총 주시고 그들에게 증거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태양 안 머물러라 하니까 주님이 어때요? 머물게 하잖아요. 주님 필요에 따라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필요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른 은밀한 방법 깨닫게 하셔서 또 지나가게 하시고, 태양이 머물 조건이 되면 머물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조건이 되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되 그때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태양도 머물고,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도 여러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다른 피할 길 내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약방 나를 위해서 야곱을 보세요. 형 에사오가 만나는데 이제 인간의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기도는 왜 안 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에게 형에게 재물도 보내보고 식솔도 보내봅니다.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에세의 감정, 에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어때요?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간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씨름해서 야곱은 진 거예요. 그래서 징징 울면서 여러분 저도 그냥 붙들고 이긴 걸 해달라고 여러분이 치니까 내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 여러분 어때요? 약삭 빠르고 뭐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야곱이라 하자 이스라엘이라 하기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영원한 야곱의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영적 성도의 이름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이름, 영원한 축복을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내가 야곱의 업으로 야곱같이 복을 준다고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그의 안타까움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는 여러분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남편의 사랑도 뿌리치고, 남편이 그에게도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더 잘하고 베풀어도 열자면 낫지 않냐고 얘기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기 목적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 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민족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템을 열어서 그에게 사무엘 주셨고, 그 사무엘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태양도 머물러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도들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믿으면 좋을 텐데,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합시다. 2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다시 마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데 응답받는데 입 닦는데 기도 안 하고 줘봐요. 지 잘났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교만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조금 더 될수록 머리 숙이고 더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여러분들이요 더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지 교만해서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줘봐요. 머리 쳐들고 뱀대가리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만물은 다 주의 것이에요. 더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들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많으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 없어? 마가복음을 했어? 우리에게 야고보 두 가지 얘기해요. 즐거운 일이냐 찬송해라, 어려운 일이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 이우목 권사님이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저와 이제 12월 7일 날 수술을 하는데 일단 퇴원해서 가서 보니까 교회 나올 때보다 입원하기 전보다 얼굴도 정상이 되어졌고 피부도 물론 부분 아픈 부분들이 있지요. 또 못 먹어서 많이 야였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시기야 왕의 설교를 했어요. 시기야 왕의 온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죽고 이제 유언해라. 나중에 그를 고칠 때 무화과 이스라엘의 천지인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 된장 찍어 발린 것처럼 발랐더니 나더라. 무화과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주님이 치료한 거 아니겠어요? 볼 때 참 피부 뭐 정상 돌아와서 내가 참 감사하다 내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황달이 오지 않았더라면 깊은 여러분 담낭 쪽에 여러 가지를 깨달아 못 봤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응급실 가서 치료됐고 지금 치료한 로봇 수술을 12월 7일 날 로봇 수술하는데 우리 한국의 세계적 1인자예요. 의사를 만난 게 아산병원이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 분당병원에 로봇 수술 1인자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는데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겐 여러분 기도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치료의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보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엘리야 성계 같은 사람이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아유 참 죽었으면 좋겠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가 어때요? 기도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는 그런 능력이 기도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여러분 어렵고 안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상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라. 제일 우리 광고 시간에 매일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다윗도 시편 여러분 5편 3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그날 기다린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할 걸 믿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 걸 믿고 여러분들 어때요? 편안한 가운데 하루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낮에 무시기도지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까 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숨을 계속 쉬어서 건강한 것처럼 이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훈련이 돼야 돼요. 숨을 들여서 쉬고 이 복부로 숨 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아랫배로 수호흡, 그러니까 호흡과 같이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늘 기도를 생각해야 돼. 사람과 말하고 일할 때 계속 이걸 느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자들 배 안 나오는 게 괜찮아요. 밥 먹어서 배가 나오고 똥배가 나오는 것이지 이 아랫배 힘 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그렇게 쉬었다고 해가지고 아랫배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배심을 살아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밥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에 대한 얘기예요. 이 호흡이 아랫배에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아랫배 배에 들어가면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한 달만 그 훈련 잘하면 5만 가지 병이 다 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그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뭐 약 먹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시를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 다 구부려서 일하잖아요. 뭐 사무실은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 컴퓨터에도 마찬가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고 구부러지니까 질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는 것처럼 뭐 이건 의사들이 많이 얘기한 얘기예요. 아랫배 힘 딱 주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호흡하니까 지금요 육신에 영적으로 호흡하면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한 달만 하면 모든 병에서 노임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저녁은 깊은 기도, 하루 동안 지내온 거 돌아보며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놓고 다시 기도하고 정하고 그리고 깊이 영을 맡기고 잠자고 이게 계속되면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의 건강도 주어주고 생활 속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빠져도 응답하시고 오늘 다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생애 동안에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또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러면 셀 수 없는 응답으로 여러분 생애도 복이 되고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정말 주의 능력으로 힘입고 왔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지켜준 주님 앞 또 마지막 연말 연초까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축복할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년의 계획도 여러분들이 12월 달은 하나님 지난날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또 복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미리 기도에 노트를 가지면 더 좋겠고요. 응답도 노트 가지면 좋겠고 아니면 응답할 것을 여러분들이 쭉 적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감사로 늘 기록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의 그 카톡 올렸어요. 한번 좀 보시고 밤낮으로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는데 보는 분들을 딱 보면 한 10분 정도는 안 보더라고. 계속 보면서 읽어보면 좋은 글 좋은 말씀 많아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거 올리지 않고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드려야 될 것들을 올리니까 조금 시간 들려서 잠깐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